안녕하세요. 이번 원주민 선교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좋은 점은 천지백갈이었지만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차를 탄 시간 왕복 30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비에서 아이들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잔잔한 닭싸움 씨름하고 팔씨름하면서 놀았습니다. 셋째 날에 형들이 밤새면서 닭싸움, 씨름, 팔씨름, 엉덩이 밀어치기 하고 폭탄 게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했습니다. 역시 밥이었습니다. 근데 만나TV 진짜 밥을 맛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선교가 지난 두 선교와 달랐던 점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감사 기도 등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봉사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청소 열심히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면 이번에는 원주민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마약이나 안 좋은 생각하지 않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 전에 선교 갔을 때 이튿날 저녁 설교 말씀처럼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고 행동하며 먼저 믿는 게 참 중요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야 원주민 아이들에게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이번 선교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정말 각자가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접하여 기쁜 마음으로 원주민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도 원주민 선교 가서 아이들 섬기고 모두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번즈레이크 선교에 간 윤희성입니다. 처음 선교팀 단체 모임 때 번즈레이크라는 곳에 간다고 해서 구글 맵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운전하고 13시간 거리라고 나온 곳을 찾았는데 설마 여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날에 차를 타고 13시간을 갔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저녁 먹고 바로 잤습니다. 3일 동안 아침은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낮에는 청소년부 모임이 열렸습니다. 청소년부 모임할 때 선교팀이 원주민 친구들과 놀아주는 게 아니고 선교팀이 같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들이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제 또래 원주민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사는 환경만 우리보다 살짝 부족하고 저희랑 거의 똑같이 생활한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밤이 오면 남자 선교팀 멤버들은 같이 팔씨름, 닭싸움하고 레슬링으로 서로 가운데 순위가 정해지고 같이 친해졌습니다. 선교를 갔다 올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함을 표현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먹해지고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다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절실히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상황을 만드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번스레이크 지역에 산불이 나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그곳에 도착할 때에는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를 내리셔서 산불을 정지하셨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저는 3살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한 연령의 아이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아서 통제하기 힘든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캐시디라는 아이였습니다. 교회에 올 때 품에 팜플렛을 꼭 안고 온 아이였습니다. 이름표를 붙여주기 위해서 잠시 놓게 하려고 해도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팜플렛은 자신의 어머니가 1년 전에 살해당했다고 그 범인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글과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미어지듯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계속 안아달라는 아이였지만 사랑이 얼마나 고팠을까 생각하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안겨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아이를 계속 안고서 비오듯이 내리는 땀에도 예수님이 가장 약하고 낮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힘없고 약한 자가 이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내리지 못하고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귓속말로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셔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함께 있다가 갈 사람이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원주민들과 함께 저녁 집회를 하면서 Amazing Grace를 부르면서 I was lost but 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는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있던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주려고 떠난 선교에서 더 많은 원주민 아이들의 사랑과 세밀하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기도의 힘을 크게 느끼게 해준 선교였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해주신 주사랑교회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선교를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원주민 아이들과 밖에서 운동하며 같이 놀아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알게 되었는데 한 어린아이는 엄마의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많이 울고 친구들과 싸우며 우리 선교팀 멤버들도 때렸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저 기도와 사랑으로 감싸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아이를 대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약간 힘들었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 아이가 저희 한 명 한 명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할 때 열심히 일동도 하고 밖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원주민들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지 않으려 했으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선교를 가게 되었고 준비 기간 동안 원주민들을 향한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째 날 아이들을 맞이했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저에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주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마음과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던 그 빙고홀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 복음을 외치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간절히 말씀하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주사랑교회 팀은 유스 프로그램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찬양 인도 전날 밤에 너무 떨려서 성령님께 정말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고 이 찬양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네, 첫째 날에는 유스 아이들이 소극적으로 눈치 보며 찬양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이제 먼저 아이들이 따라 부르면서 정말 뛰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한 게 아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실수도 많았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사형리를 전한 뒤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저는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보았던 눈빛 중에 제일 초롱초롱하고 간절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저희보다도 더 간절히 예수님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자신의 비전 또는 가족의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희랑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정말 저보다 더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 제 옆에 앉아있던 10살, 11살짜리 꼬마아이들이 서럽게 울면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냐고 물어보니 돌아가신 삼촌이 보고 싶다면서 대답하고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묵상 시간에는 저희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의 바탕은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3주 동안 그 데살로니가에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그 3주가 사실상 안식일 3일 동안만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일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상상하면서 저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제겐 정말 최고의 휴식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기간 동안 제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선교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고 또 내년에 간다면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 혹은 청년부뿐만 아니라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같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성교를 위해 기도를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